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요즘 저는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 그 동일한 마음이실 텐데 참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방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시설이 이렇게 개선되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이제 그 주방이 이제 공사가 되어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고 더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영혼들이 또 이런 또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또 더해지고 주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생각하니까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 안에 성령을 내주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이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 이렇게 해서 확장되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동일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어쩌면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성경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대표적인 말씀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땅끝까지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런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 이 흐름이 그 사도행전에서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이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죠. 옹골 송촌 교회 행전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사도행전의 주제가 정해지고요. 그래서 11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11장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이제 드디어 복음이 전해집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10장에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11장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11장의 주요 골자예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가 없었더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참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도행전의 이 모든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이 나타나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들어라 그렇게 이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또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좀 이제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원활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이 베드로가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이제 교제했다는 이런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영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장이 이제 이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이 요약해가지고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4절부터 한 10절까지 보게 되면 그 환상, 베드로에게 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이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하면서 여기 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평생 이런 부정한 음식은 이 레위기 11장에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면서 이것을 이제 먹어라 이렇게 이제 그 이방인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영혼들을 사귀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마음을 열고 다가갈 것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전반부에 이렇게, 그리고 후반부는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각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어찌 보면 최초의 이 새 예루살렘 아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그 교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특별히 이방인이 있는 그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 장면으로 11장 후반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환상에 대해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이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3번을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 선하시고 인격적이시다. 저희 같으면은 한 번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이게 중요한 일을 뭐 몇 번을 얘기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저번에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또 얘기해.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도 3번을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런 부분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요,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게 환상을 3번 보여주시고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시잖아요. 이방인 품어야 돼. 이방인 무시하면 안 돼. 이제 이방인 만나. 이제 이렇게 그것도 3번이나 반복했잖아. 근데 이 타이밍이 기가 막혀.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이 3사람이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고넬료한테도 미리 이 일을 해놓으신 거야. 고넬료한테도 환상을 통해서 이 이방인 그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 다 해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또 환상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딱 끝났을 때 그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사랑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 베드로나 또 성도들이나
또 이 복음을 들은 이방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사실은 다 복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이 되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구원받기 때문에 복이 되죠.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이런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를 저희들이 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먼저 우리가 제가 이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먼저 이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죠.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게 되는 사건이 이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건들이죠. 근데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스데반 집사의 핍박과 순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후반부에서 보게 되면 알지만,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함을 따라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각지에 흩어져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 이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리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짜여진 놀라운 이 각본, 이 계획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에 이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회심 사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복음을 더 확장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고넬료의 환상,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그 이방인을 구원하고, 또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더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수 목회를 하게 되고 이방 사역이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곳곳에 쓰여져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왜 너네 저기 베드로 이렇게 같이 가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냐?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짜 뜻은 어디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지만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뭘로 삼으신 거예요? 모판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모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저도 몰랐는데 농사 안 지어봐가지고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하려면 설교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판으로 유대인들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착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보이겠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모판으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떤 모판? 소자 사역하라고. 정말로 어렵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모판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누리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안주할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죠. 언젠가 전에 얼마 전, 좀 오래 전이죠. 몇 년 전에 이제 유영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전에는 안 나누어 준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진짜 나누어 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지역교회 섬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으니 정말로 이 좋은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지역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라고 이런 지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치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이게 복음이고. 그런데 죄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사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고장난 걸 죄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것. 그 이기적인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온통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통 자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제 내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환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요. 그 비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것을 이제 듣게 되었을 때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좋은 일 했어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안식일에 그 혈류병 든 손 마른 여인을 고쳤던 그 예수님을 보고 왜 안식일을 고쳤냐고 다른 날 고쳐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될 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의 그 식탁의 그 교제의 의미는 어떤 사람과 내가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을 공동체로,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으니 얼마나 이게 불편했겠어요? 자, 그리고 이 부정하고 그런 오염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워낙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율법적인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릇을 싸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이 위생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방인이 먹는 그릇으로 내가 밥 먹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싸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오늘날에 저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나에게 영혼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차별적인 요소를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가. 내가 영혼을 섬겨야 돼. 섬겨야 되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어.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범생 구도자만 찾아. 영혼을 가리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런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나도 그런 것을 가리는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보게 되면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비난한 게 아니고 같이 밥 먹은 걸 가지고 비난한 거예요. 이게 근데 상당히 이게 모순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 어떤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복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발로도 전해지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김,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밥도 사고 시간도 할애하고 그 영혼을 인격적으로 사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 전하는 기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사실은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귐을 비난한 거예요. 그럼 뭐잖아요? 구원에도 사실은 관심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귐을 무시해요. 이런 인격적 섬김을 무시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 청소년 아이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은 최하가 5년이에요. 5년 동안 교회와 함께 하면서 인격적으로 사귀고 그런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것이 진실되게 마음에 통했을 때 복음이 들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거든요. 근데 어떤 은사 있는 설교자분이 막 말씀 한번 제대로 잘 전하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구원받아. 이건 굉장히 비인격적인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병 고치고
가난한 자 먹이시고 하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귐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어떤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은 어폐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고아들 그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키웠잖아요. 근데 친자녀들하고 똑같이 대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조지 밀러의 전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내 자녀가 입는 옷하고 똑같은 옷 입히고 또 내 자녀가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인 거예요. 그렇게 내 자녀하고 차별을 둬서 소자사역을 한 게 아니고 똑같이 내 자녀처럼 그렇게 대한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 네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우리 지성이 빼먹었네. 큰일 날 뻔봤네. 우리 지성 형제 이제 친아들이고 네팔 호스트 패밀리로 해서 밀란하고 크리설 이렇게 2명이 있어요. 작년 아들은 밀란이고 올해는 크리설인데 크리설이 이제 밤에 한 11시 반쯤에 카톡이 왔어요. 아빠, 참 어찌 그렇게 능청맞게 아빠를 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빠, 저 아르바이트 하다가 버스를 끊겼어요. 지금 태워다 줄 수 있나요? 여기 하가지구에서 아르바이트를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뭘 모르잖아요. 늦게 끝난 거야. 근데 11시 반이면 버스가 끊기죠. 태워줄 수 없냐고. 근데 제가 그때 소그룹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기로 주일날 소그룹 준비를 제가 하는데 아마 제가 이대로 준비하면 새벽 1시에 잘 것 같아. 근데 지금 크리스리 전화 와가지고 얘를 태워다 주고 오면 내가 1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새벽 3시에 잘 가능성이 커.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도 늙었고 이제 이 체력이 안 된단 말이죠. 이제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안을 했냐면 택시를 타라. 내가 택시비를 대주겠다. 그랬더니 택시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 돈도 아깝지만은 당신 돈도 아까운 거예요. 왜? 아빠 돈이잖아.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돈이 너무 비싸니까 함부로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호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바로 문자가 카톡 오기를 태워주실 거예요? 안 태워주실 거예요? 난 지금 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태워주면 걸어가겠다 그거예요. 하가지고 전주대까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태워줘야겠다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태워주고 왔어요. 역시 1시간 지나가지고 새벽 3시에 잤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크리스를 네 아들이라면서. 진짜 아들 아냐? 진짜 아들처럼 대해야지. 그냥 명목상의 아들 아니잖아. 그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아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어떤 우리 형제님은 학생이 월세가 없다고 그러니까 선뜻 그 월세를 30여만 원 되는 월세를 그 자리에서 내주시는 형제님이 계시고 또 어떤 형제님은 방을 요즘 방이 없어요. 방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월세를 석 달치 월세를 그 자리에서 100여만 원을 통장으로 이체해 준 형제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동화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영혼을 섬기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월세 실컷 내줬더니 다음날 유학생들 저 3팀 있는데 한 팀 남학생들은 들어가기로 했는데 2팀이 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또 실컷 월세 다 냈는데 60만 원 날라가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월세에 가스비가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가스비가 포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푼 두 푼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날 오후에 가가지고 상담하고 또 우리 이재경 형제는 같이 가지고 통역하고 해가지고 합의를 봐가지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저기 시골 산골짜기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사장님이 너무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산골짜기에서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버스도 없고 이제 우리 호스트 패밀리 가정에 연락이 와서 나 좀 태우러 오라고. 근데 그때가 토요일 날 저녁이었거든. 그럼 그때면 가는 데만 2시간 걸려요. 그리고 그날 또 비도 왔어. 근데 이제 우리 형제님 가정이 그날 2시간 동안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밤 9시에 문자 왔더라고요. 태우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해갖고 집에 거의 12시 다 돼가지고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도 있고 또 호스트 패밀리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들이 있는데 이사를 하는데 그냥 카톡에 불이 나요. 방 알아보느라고.
어떤 형제님은 전화를 했는데 수십간대 전화를 했어. 저기 전주대 가가지고. 그리고 퇴근해서 밤에 막 찾으러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죠. 그렇게 막 서로, 그리고 이삿짐 막 비 오는데 이삿짐 막 서로 날라주죠. 큰일 났네. 오늘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몇 분 안 남았네. 예. 근데 이제 그 학생들 중에 지금 한 4명 정도 되는 남학생들이 군산에서 지금 일주일에 일부러 화요일을 쉬는 날을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회 화요일에 공식적인 네팔 학생들 모임이 지금 화요일에 있어요. 그날 교회에 오려고 그 하루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그 하루를 쉬고 교회로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4명의 학생들이. 근데 그 수혜버스를 타면 한 번 타는데 6,800원이 들어가요. 다시 올리면 또 6,800원 또 들어가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택시도 타야 돼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에게 6,800원은 네팔 돈으로 말하면 6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을 도로에다 뿌리고 이 교회를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4명이. 예. 얼마나 귀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은 우리가 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고 벌금을 많이 물어야 돼요. 그리고 추방당합니다. 지금 선교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지금 한국의 유학생들이 20만 명이 와 있어요. 이 주님이 이제 가서 전하기가 힘드니까 주님이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작년 학생들하고 올해 학생들하고 이 네팔 학생들을 보면요. 43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이제 9월 달에 또 온다고 그러더라고.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거? 예. 어쨌든, 주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우여곡절을 다 겪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사랑해 보시면 알잖아요. 사랑하면 판단합니까? 부부싸움 왜 해요? 물론 성격이 안 맞아서죠. 그러나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예. 아닌가? 예. 어쨌든 우리가 영혼을 상대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옹골 송천교회에 대해서 외부에서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안착한 거예요. 왜 그런지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판단합니까? 그건 안착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내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지금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 메일의 묵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입니다. 지금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서로 섬기기도 바쁜데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럴 시간이 우리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은 결국은 사랑의 결여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따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이 4번이 나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주저하는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선입견, 고정관념, 사랑 없음에 대해서 그걸 깨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식어져 있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지금 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 왜 고정관념이 있어? 너 왜 진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거칠애를 가지고 따지냐?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깨고 사랑으로 반응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때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야겠죠. 자,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 자, 15절 16절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자, 16절에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이게서 저번에 우리 병인 형제님이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두고 그 성령이 그 고넬료에게 임하셨잖아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거기에 인증한 거예요. 그 고넬료의 이방인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오랫동안 계획해 왔는데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제 확증한다. 이제 내가 분명히 승인한다.
그러니 너희를 이 일을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저희 교회가 소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누가 이 일을 승인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승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승인하신 일을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비난 앞에 말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소자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성령이 이것은 승인하신 일입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될 때 성령님의 승인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24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이제 바나바를 얘기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근데 바나바가 뭘 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바나바를 리더로 파송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간 게 아니고 바울을 데리고 갔어. 근데 바나바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고 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바나바를 리더로 세우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리더를 세우시고 교회를 치리하고 돌아보는 일을 성령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교회를 경영하시고 교회를 치리하고 돌보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리더십과 교회가 은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들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성령을 따라서 본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본다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만하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지금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앞으로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어려워져요. 이 흉년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29절에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이방인의 어떤 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 들었을 때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계획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전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비난을 했어.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비난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그 이방인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 유대 교회를 도와주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일들을 누가 계획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이런 놀라운 이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미래의 길들을 준비시키시고 이 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반겨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 본문을 2장 준비했는데 1장 끝났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마무리를 해야겠죠. 어쨌든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이 성경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이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이것은 성경에 쓰여진 얘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공리공론에 빠지고 탁상 목회에 빠져서 성경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이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다른 모양으로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는 살아있는 이런 역사 가운데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공리공론하고 맨날 말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섬기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의 결손 가정이에요. 어떤 아이는 정말로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한 학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정말로 이렇게 이혼해가지고 빗나간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난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혼자 가장 역할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장 역할을 하면서 이 동생들을 돌보고 그렇게 커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이혼하니까 집에 가면 뭐 있어요? 볼 게 없잖아. 너무 힘들잖아. 외롭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 배회하다가 새벽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우리 교회에 어떤
지체가 데려다가 집에서 재우고 이런 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요일 날 자매회에서 밥 먹죠. 수요일 날 수요 집회 전에 우리 학생 청년들 밥 먹죠. 토요일 날 점심 때 여기 학생들 밥 먹고 저쪽 대그룹실에서 우리 주일 학생들 밥 먹습니다. 주일 날 애찬합니다. 이렇게 주방이 풀로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방 리모델링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에어컨 오실 때 여기 현관에 좀 시원하셨을 거예요. 지금 에어컨 여기 설치했어요. 여기서 지금 환영 인사 해야 되잖아. 그냥 시원해야지. 그 200 몇만 원, 그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1층에서 또 에어컨 지금 2대 천장이 있는데 하나 또 달았어. 왜 달았냐? 전골을 먹으니까 더워. 믿음이 없는 얘기인가요? 사랑 때문에 더워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 지금 에어컨 또 하나 또 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캠프장에 또 페인트가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페인트 지금 보수 작업하고 이걸 지금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영혼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단장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실제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만 같아도 주일학교 소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또 와 있더라고. 주방도 지금 안 하는데. 그리고 예배당에 또 청소하고 또 노년부 또 떡 만들더라고. 그리고 청년부 한 끼 줍셔가지고 청년들 다 가정마다 초청해가지고 접대하고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을 볼 때 진짜 놀랍게 많은 걸 배우거든요.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저희 교회와 교제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적 증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격려를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옹골 송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으니까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써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아까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여기 가장 핵심이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약 성경대로 순종하는 교회, 소자 사역에 충실한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함께 하나 돼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참 보게 되고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애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기껏 해봐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희들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그런 것을 더 가졌으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밝히고 세상에 없어지고 허망하고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았던 저희와 같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적인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서 저희들도 이제 참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소자들,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또 바나바와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참 저희들도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참 이러한 섬김에 저희들을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이러한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이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